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8절로 권위 있는 또 성경 번역본들은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진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번역서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가운데서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네, 한자 성어 중에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있습니다. 화룡점정, 즉 용의 눈을 그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침내 완성함으로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화룡점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중국 양나라의 장성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벼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가하고 있을 때 마침 절에서 이 사람에게 용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용이 너무 사실적으로 너무 잘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 눈알이 그려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사실적으로 용을 잘 그렸는데 왜 눈알을 그려 넣지 않느냐, 제발 좀 그려 넣어 주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용의 눈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살아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갔다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가보니까 거기에는 똑같이 이 눈알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룡점정, 그 용의 눈알 점을 하나 딱 찍는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의 마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화룡점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에 어울리지 않는 절에 그려진 용의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 화룡점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절에서 비롯되어졌던 이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끝, 관계의 끝,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무게,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고 또 그 한계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그 마침표를 찍고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도 모두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에 아주 중요한 근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구원이 완성이 되고 부활로 복음이 완성이 되고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쉼표이고 또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이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전에는 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장사 지냈는데 그 사람이 이 관에 이렇게 했는데 강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루 만에 일어난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을 하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뭐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과 그곳에서 천사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그가 살아났고 그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인데 거기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들은 아직까지도 몰랐거든요. 그 나중에서야 말씀을 풀어주고 할 때 뭔가 마음이 가슴에서 뜨겁지 않은가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그 마음이 그냥 따뜻한 정도가 봄바람이 따뜻한, 봄 햇살의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불이 일어났다. 불이. 강력한 불이 일어났다. 그 나중에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민혜 집사님 여기 앞이나 여기 앉으라 그랬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메신저를 믿지 못하니까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전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내가 직접 눈에 보거나 과학적이거나 경험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누려보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뿐만 아니라 그 벽 너머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세상,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유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면 오늘 처음 교회를 찾은 분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주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나 이런 것들 예를 들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광화문에 칼 들고 서 있는 그 동상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는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
단종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이나 엄흥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선택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또 꾸지람을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뎌서 또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꾸짖는 것 아닙니다. 바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저들을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결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를 보면은 좀 구성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전과는. 왜냐하면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감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육성의 음성보다는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괄호 열기를 해놨습니다. 괄호 채우기를.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결정이다. 근데 늘 우리가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부활을 믿는 사람조차도 오늘 밤에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듣고 뭐 기도회에 참석하고 이랬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가고는 싶은데 지금 상태로는 영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천국과 구원과 부활조차도 믿음조차도 우리는 뭘로 생각한다고요?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어때요?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믿음도 좋아집니까?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 믿음도 다운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많이 요동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닫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뭘 지적하고 있다고?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저절로 솟아나는 기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 앞에서 내 의지를 들여서 믿기로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구원의 조건이 필요 충분하게, 구원의 조건이 부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조건이 미비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이 미비하면은 조건이 불충분하여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가고 안 가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제 완성을 했다고. 이제 가고 못 가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 이렇게 너 천국 너 지옥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설령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죄를,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부활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이해를 넘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은, 믿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해서 살아보면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게 될까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가 믿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믿기로 결정한 거죠.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한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넣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러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오늘 마리아하고 찾아갔지만 그곳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6장 6절에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그럼 이 이스라엘 가보면은 무덤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큰 그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그 바위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마침 방처럼 이렇게 꾸며진 것이 있는데 그곳에다 시신을 두고 그리고는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정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겹겹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안식일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4절에 보니까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 굴려도 굴려지지 않을 정도로 큰 바위돌이었지만은 이미 그 바위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분 빈 무덤만 있었다면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빈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었던 이게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라고 합시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염습을 하잖아요. 염습을 꽁꽁 이렇게 묶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거 갈 때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붕대로 흰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묶여있던 것 풀어줘서 걸어 다니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덤 거기 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쌌던 수건하고 예수님 옷을 그 예수님 시체에 이렇게 쌓였던 수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 전에 또 어디 인터넷 뉴스에 한번 예수님의 그 수의인지 아닌지 그 혈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수의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뱀 허물 벗듯이 옷만 벗어놓고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옷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다른 우리 개역 한결 성경에 보면 개켜져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몸만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때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그대로 쌌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만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무수한 증인들이 오늘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났고 또 그 다음에 한번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가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났고 심지어 몇 명에게 500명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 글을 발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박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단 한 사람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2명이 증인이 2명 이상이 되어야만
이 내용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베드로와 12제자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사실이고 무수한 증인들의 증언이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거짓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좀 들어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교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때나 아니면은 이런 독립군 영화를 우리가 영화로 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죽음 앞에 막 목숨이 위태롭고 하면은 이 취조를 하고 하면은 거짓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풀려나서 나중에 잡혔을 때 거짓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지원아, 이 세상에서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아니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바로 이렇게 부인을 하잖아요.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거짓이다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과 함께 그 예쁜 딸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그 식사하다가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마침 거기 이 간병하는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 리스트로벨은 기자거든요. 시카고 트리뷴지 그 법적인 것을 담당하는 법적인 것을 이렇게 조사하는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 시카고 트리뷴지에 최연소 입사한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선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구약학자에게 또 신약학자들을 찾아가 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다 나온 증거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해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스토벨의 부활의 증거와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도 했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깨닫고 그 역시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부활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제 부활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나가서 이 부활 소식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결정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최소한 부활을 믿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의 복음은 뭐예요? 어디 가면 그렇지, 낫는 곳이 있더라, 치료받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저께 여기에 우리 강의하는 아이들 했던 김희태 단장님이 왔어요. 이분이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아팠는데 자기 대표가 어느 날 파주에 가면은 이 용한 곳이 있다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수학을 하고 이렇게 믿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갔어요. 가보니까 그냥 아파트집처럼 흐름한 곳인데 바깥에는 다른 이름 하나 이렇게 적어놨는데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염이 있었다 그랬나요? 그거 한 게 없어요. 자, 엎드리라고 그래요. 엎드리고는 귀 뒤로 이렇게 손이 오가는 것 같더래요. 마치 전기에 충전된 것처럼 파삭파삭 거리면서 한 2초 동안 파삭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군데 이렇게 푹푹 짚어주는 거예요. 끝.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씻은 듯이 다 나은 거예요.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나도 믿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인데 나도 믿지는 못했는데 가서 설마, 대표가 얘기했지만 설마 하고는 갔는데 2초 바닥거리고 나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집 생각이 났어. 주소를 받아놨어. 그래서 나도 먼저 가볼까 싶기도 해. 집사람 무릎 아프다 그래가지고 기다려. 그러니까 아무나 안 받아준대.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5만 원. 그냥 5만 원. 봐라,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복음보다도 그 아픈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잖아.
어디 나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왜? 그 아픔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죄의 고통은 안 느껴지니까 이게 우리가 기쁜지를 모르는 거야. 마치 개구리 찬물에 던져놓고 밑에서 불 떼는데 서서히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 물이 데펴지는데 거기 몸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다리가 익어가니까 안 따라오지.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탕 넣으면 어떻게 될까? 파닥하고 튀어나오지요. 근데 찬물부터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니까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인지를 못해. 죄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그 죄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근데 육신의 아픔은 어떻게 해?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어디 주소 알아놨다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믿기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확실하잖아. 그래서 부활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니까 죄에서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는 거 이제 봤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경험한 거잖아.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었던 이 네 명이 있었던 복음서에 동일하게 마지막은 뭐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부활을 이제는 믿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또 선교제에 가면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아이고 진짜 독을 마시면 살 것이다 라고 겁도 없이 독을 마셨다가는 가는 거죠. 뱀을 집어도 뭐 물리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이 말이 진짜가 아닌가? 내가 뱀을 집어봐야 돼. 그러다 물려가지고 가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엽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폐암 진단받고 6개월이 아니라 13년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들이 따르는 것인데 그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었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갔을 때 아프다고 하는 분, 머리 아픈 사람들에게는 직방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고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탄식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은 이제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기로 결정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여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음을 기쁨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